감사드리고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행위 예술가인데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를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행위 예술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 개강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투명하면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헛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했고, 본인은 아마 그렇게 치열하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도 받고 인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학기에 나의 목적이 뭔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죠. 우리 정직 씨도 이제 복학을 했는데 이번 학기 나의 목적은 뭐지? 나의 목표는 뭐지? 이번 학기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목표는 뭐지? 목적이 뭐지? 이게 설정이 안 되면 굉장히 시간이 헛되게 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은 또한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지난 학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 열매가 굉장히 적었고 미약했고 또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난 학기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힘든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코 윌링크는 미 해군 퇴역 장교이고 네이비실 승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난 학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한 조언으로 저는 아주 이렇게 고맙게 들었는데요. 지난 학기에 내가 실패했다? 굉장히 상처가 아직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리더에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냐고요? 물론입니다. 리더라면 누구나 실패할 것이고 심지어 처참히 실패할 때도 있을 때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요 문장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엘리트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실패 앞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별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는 무조건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도 뭐 세계적인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 분야의 학자이시잖아요. 다 실패를 겪으셨지 그냥 뭐 탄탄대로를 걸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라면 누구나 실패할 것이고 심지어 처참히 실패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항로를 이탈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졸업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진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거절도 당하죠. 또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했다가 또한 거절도 당하죠. 그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실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을 겪어내야 하는 리더에게 회복 탄력성이 없다면 목표가 무엇이 됐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해내기 어렵겠죠.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거절을 당했다고 칩시다.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나 자신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당할 때 막 우리가 극단적인 막 생각도 하고 막 그런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죠.
다른 문을 두드리거나 쪼그리고 앉아 울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다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다른 문을 두드려서 다시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른 문을 또 두드리라는 조언이에요. 지난 학기 실패한 분들은 이번 학기는 새로운 학기잖아요. 지난 학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문을 또 두드려야 하는 새로운 학기이지, 실패한 학기가 연속되어지는 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쭈그려서 울었다 하실더라도 이제는 개강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번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문을 두드려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일어나서 다른 문을 두드리고 계속 전진하세요.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지금 당장 임무를 마치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세요. 딱 여러분이 지금 품으셔야 하는 마음을 조코 윌링크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한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와 다른 학기입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성서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인데, 지난 학기에 요한복음 묵상을 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면이에요. 요 관점에서 한번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 30년경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갈릴리 그 실사 사진인데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이번 학기 새로운 학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행위예술가가 우리에게 조언했는데, 베드로의 삶의 목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어부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이 베드로가 가야 하는 곳이죠. 고기 잡는 게 직업이니까 고기를 따라서 살아왔던 거죠. 어느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떴습니다. 바다 깊이 수장되어 있던 해가 바닷물을 헤치면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는 햇빛이 눈부시게 빛났고, 그 햇빛을 받으며 동생 안드레와 반짝이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어부니까요. 그러면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내죠. 그 고기를 팔면은 수입이 많아지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내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고생만 하는 거죠. 그 돈을 쓰는 거는 주로 아내가 다 쓰잖아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 지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고생은 베드로가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건 아내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오면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그 생각만 해도 막 좋은 거죠. 아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거죠. 가슴이 막 설레는 거죠. 그 고기를 본인이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우리 아빠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온 거 보니까, 야, 우리 아빠는 너무 훌륭한 어부구나. 그래서 막 아빠가 막 자랑스럽고,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어부이고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빠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들이 막 떠오르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 지점을 걸어가시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죠. 정말 짜릿한 장면이고 가슴 설레이는 장면이죠.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면서 동생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물을 힘차게 던졌죠. 안드레와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 안에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배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 생계형 어부여가지고 그물을 들고 가가지고 육지와 가까운 바닷가에다가 그물을 던진 거죠. 그 바닷가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막 부유한 기업형,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기업형의 어부가 아니었고 그냥 육지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생계형의 어부였던 거예요. 조경출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땅에서 바다로 둥글게 던진 후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작은 규모의 것이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이 베드로 형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베드로는 모르죠. 그냥 청년이에요. 젊은이에요. 한 30대 초반. 그런데 나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이를 초월한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이 뭔가 막 이렇게 위험이 있어서 뭐 30세다 이런 느낌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그 청년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마음이 막 끌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압도와 매혹이 막 교차하고 있는 거죠. 압도를 당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동시에 막 내 마음이 끌리는 매혹이 있는 거죠.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신을 만날 때의 감정을 이렇게 압도와 매혹이라고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우리에게 해줬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압도당하고 막 매혹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걸렸는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워낙 그 청년 예수에게 매혹당하고 나니까 이 압도당하고 나니까 고기에 대한 생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청년을 향한 감정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때 청년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의 소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막 울리고 막 떨게 하고 설레게 하고 압도당하고 매혹당하는 그런 신비로운 소리였던 거죠. 그 예수의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과 고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내 마음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냥 예수가 중요하지, 예수의 소리가 중요하지 그물과 고기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물과 고기인데 예수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요 본문의 헬라어 성서는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드로폰은 사람들의라고 하는 뜻이고 할리에이스는 어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 Fishers of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 성서나 영어 성서에는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람들의 어부로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로 삼겠다. 어부로 삼겠다. 사람들의 어부, 고기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로 삼겠다. 이 창조적 발성이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베드로의 고기에 대한 관심이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채우겠는 게 그냥 사람을 향한 관심이에요. 그 예수의 소리는 거절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소리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물을 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그물을, 자기 생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물인데
그게 뭐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향한 관심, 사람을 향한 관심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그냥 툭 그 그물을 던진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 신비로운 소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물을 툭 던졌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버릴 수가 없죠. 이걸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이 들면 버릴 수가 없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물을 그냥 버린 거죠. 이거를 해석하면 자아를 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게 그물이니까요. 자아를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죠.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의 소리에 압도당하고 예수의 소리가 매혹적이었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단을 했어요. 자, 베드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거죠. 그동안에는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면서 목표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는데 이제는 고기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이 목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향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이 장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처치 커머이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냥 다 일치시키다 보니까 처치 커머와 크리스찬을 구분하지 않게 되는데 다른 개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건 처치 커머고 얘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목표를 새롭게 세웠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선생님하고 똑같이 죽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건 성서본문에 안 나오고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고 전해지고 있고 그 죽은 자리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의 죽은 자리 위에다가 세운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존경을 하는데요. 갈릴리 어부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죠.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학기니까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런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실패했더라도 실패는 지난 학기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학기는 완전히 새로운 학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방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또 개학을 통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학기 동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감으로 우리 종강 때에는 많은 열매를 가슴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학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